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아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으며 제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유브라데스에서 라우디아를 통해서 동방 지역에서 오는 그 물류의 종착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아주 부도덕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7교회는 칭찬과 격려와 책망과 권면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인신이가 이루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정확하고도 아주 면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며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상태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예배하는 그러한 모임도 교회로서 각 성도 개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든 모두 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예수님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멸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본문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려움을 참아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그 원뜻은 뭐냐면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고통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시므로 너희들의 이러한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신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절대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어떠한 거짓된 것들과 부도덕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WCC나 WEA, NCCK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정통을 고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기고 견디고 이들을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핍박 중에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내가 곧 다시 온다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행위를 다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니골라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의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는 학대하고 방종한 생활을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또한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겁니다. 이런 이단 사상인 니골라당을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어요.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이 점을 또한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것들을 다 드러내서 쫓아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었고 니골라당도 미워하고 또 싫어하는 등 이렇게 칭찬받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즉 성령을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첫사랑은 예수님과 죄악된 우리가 십자가에서의 첫 만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잠깐 칠판을 볼까요? 왜 첫사랑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했어요. 그 아담에게 했다는 얘기는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명령의 말씀이 뭐냐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라고 그러죠? 처음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소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그래서 7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를 했느냐? 이 7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첫째 그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명령의 말씀이 뭐냐? 첫사랑 회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성령을 떠난다는 그 말씀이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준 이 말씀을 마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귀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지금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현재 있는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들이 주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귀가 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초틱을 옮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 아담아 들을지어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살려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은 어디서 만나게 된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나는데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많은 일들로 수고했다 그랬죠. 그 수고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면? 첫사랑을 모르면, 첫사랑을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너희들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첫사랑의 회복이 뭐냐? 첫사랑이 뭐냐? 이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첫사랑이는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 만남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어디에서 만났어요? 40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뭐예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뭐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까? 무슨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자, 그들이 애굽인으로 인해서 학대받고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런 때 모세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하신 후에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애굽 바로 왕에게 보내죠.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서 애굽의 모든 노동력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박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인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이때에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으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가 없으므로 그날 밤에 바로의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 어디 있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이제 노예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것은 죽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볼까요?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거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과 염소 중에서 취하고 7절 말씀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노예남을 받아 출애굽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에서 건진받아 살게 되고 후에 천년왕국의 예표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을 희생시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첫사랑입니다.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죄 문제를 어린 양의 피로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인 율법과 성막 제도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볼까요? 24장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요. 언약의 피. 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피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신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피조물로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간직하고 한시도 보혈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사랑인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모든 삶과 기준이 무너져 내려버리므로 자기 의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첫 명령에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중에서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첫 명령의 말씀인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곧 성령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강한 주님의 요구의 명령이에요. 바로 다른 거 교회가 여러 가지 봉사 많죠. 할 일들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요?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사랑, 첫 믿음이 회복되면 성원화 교회에 말씀하신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까지 다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또 보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까지도 능히 첫사랑이 회복되면은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첫사랑이 회복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져서 영적 불면력이 있으므로 행음하는 자리에서 결코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면은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바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9절 말씀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절 말씀 시작.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자, 우리의 첫사랑 십자가는 곧 회개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멸망받는다고 방금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멸망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일은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속죄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신 날이 속죄일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자면 회개하라는 회개를 주셨는데 그렇게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서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회개 생활이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 처음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뭐냐?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말씀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따로 하라는 게 굉장히 많죠. 이게 뭔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으므로 온 족속이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온 땅 곧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회개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며 통회함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올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삶이 첫사랑을 회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첫 번째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두 번째는 백성들을 모아 거룩하게 하라. 젖 먹이는 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모든 백성들은 다 나와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신랑도 신부도 어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자신을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즉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고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혹시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그때도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은혜 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은혜 기간이 있어요. 은혜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해야 돼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은혜 기간이 지나면 회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첫사랑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악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 피가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곧 지금 오실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회개의 삶으로 거룩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적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아멘. 소위 이제 인치는 작업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치는 작업. 자, 자신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뭘 하라고요? 표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에게만 표를 이마에 할까요? 왜 이런 자들에게만 표를 이마에 하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놀랍죠? 놀랍잖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늙은 자들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하나님의 편의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소, 즉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교회부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그 각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오래된 자들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탄식하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혹시? 네, 정말로 내 죄, 또 이 국가적인 죄, 사회적인 죄, 이 죄 때문에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풀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해를 어떻게 받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즉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인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멸망받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삶. 이 땅 떠나면은, 나그네는 떠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첫사랑인 십자가와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말세를 만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므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과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직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